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증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증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 측면에서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해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인간의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것들 생각해 보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하건 신앙생활을 하건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모토로 등장은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목적지에 끝내는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Soli Deo Gloria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가깝게는 우리가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좀 더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모습이라든지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 그가 공생애를 살았었던 그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지탄받는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죄인들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성경이 정말로 아름답게 묘사하는 그림자로서는 등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믿는지에 대한 반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 텐데, 관점을 가지고 보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선포하고 계신지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핵심은 우리가 마지막 11절 읽었었는데, 그 11절부터 32절에 있는 그 세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를 주제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배경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한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배경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하시는 교훈이요 가르치시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선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을 우리가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들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나요?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한글 성경은 복수도 그냥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기 이 비유라는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 단어에서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비유들이 아니라 한 가지 비유로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어차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공통적인 패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학, 특별히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반복해 나아가는 데에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데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조금씩 더 중요한 것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패턴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패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 이야기 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러 나서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찾으러 나선 사람이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다룹시다. 찾으러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점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잃었던 것이 결국에는 회복되게 되고 회복되었을 때에 그것을 찾은 사람은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패턴이 이 세 이야기의 공통된 패턴이에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것을 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리워해서 그것을 찾으러 나서고 결국에는 그 잃었던 것을 회복하였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안타까움과 그 잃어버린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강도가 점점 세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100분의 1이잖아요. 100에 하나 잃어버렸던 거 얻었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기쁨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열의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는 그런 기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패턴을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나서셨습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 마침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주제들이 패턴이 공통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이 중에 마지막 비유가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량을 보면 알죠. 그래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8절, 9절, 10절, 3절, 4절밖에 안 돼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20절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에피소드를 합쳐도 마지막 비유가 강조하는 만큼의 강조가 아직은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디테일이 좀 더 우리와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담고 있는
조금 더 깊은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3주 동안 살피게 될 텐데, 보통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이제 오래 해보고 하신 분들은 이게 꼭 탕자가 주인공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들었던, 우리 작은 아들처럼 살면 안 되죠, 돌아와야죠, 거의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를 들었었던 것이 대학교 학부 때 새로운 교수님이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약 신학을 가르치는 과목을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에 정말 이 비유에 대한 눈을 한번 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지막 비유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보는 성경학자들, 설교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설교들이 저한테는 진짜로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지 탕자,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만이라고 한다면, 사실 뒤에 많은 부분이 이런 25절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4절까지의 이야기와 25절부터 뒷부분까지 두 군데에 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비유를 자애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균형 잡힌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비유가 앞에 두 비유와 다른지를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앞에 두 비유는요, 찾는 자에 대한 이야기, 찾는 자의 관점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양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었는지, 동전이 저 집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앞에 두 비유는 오로지 찾는 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의 비유는 그 찾는 자에 대한 것이 1순위이긴 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에 둘 다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지는 자의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임팩트 있는 중요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 적용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적용에 있어서 좀 더 풍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작은 아들에 대하여, 그 다음 주는 큰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시리즈는 제가 굉장히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세 파트 시리즈에 거의 그 설교에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설교는 같이 공유할 테니까 시간이 되면 꼭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 않은 짧은 설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시리즈도 역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뼈대가 너무 좋아서 그 뼈대를 그대로 가져오기로 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정말로 온유하고 풍성하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누구에게도요? 반항하는 자식들에게도.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대사회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애로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자애로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그 어떤 제도나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자녀는 어떤 연령대에 이를 때까지는 심지어는 무슨 취급도 받아요? 좋은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막 그 TV 광고나 뭐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에 자유롭고 친구 같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가정이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감히 그 권위에는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이런 문화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정말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풍성한 공급을 지속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반항하는 자식들에게마저도. 두 아들 다 사실은 이 아버지의 권위에 굉장히 크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은 아들 먼저 어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12절을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아들에게 2배의 분량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큰 아들은 3분의 2,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는데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 9분의 1, 2 정도 받는 그런 보통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라요. 그래도 아버지가 보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량일 텐데 아버지는 이 자녀의 필요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재산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재산, 분깃, 살림, 뭐 이런 표현 중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우리 요즘에 이제 바이오라는 그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을 떠나기 원하는 작은 아들에게조차 이 아버지는 풍성하게 자신의 생명까지 떼어서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를 서운하게 생각하는 큰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거의 훈계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이 문화의 배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감히 그래? 너 유산 없어. 아니면 너 유산 반으로 깎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31절인데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여전히 다 너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합법적인 분량을, 작은 아들이 자기의 합법적인 분량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넌 네 건 다 썼으니까 계산대로 됐지? 그냥 내가 끼니는 챙겨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재산은 없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그 자식을 향해서 정말로 풍성하게 끊임없이 너무나도 한결과도 같은 모습으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인류를 향한 첫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하나님 진짜 너희를 풍성하게 공급하셔? 너희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게 너희들이 정말로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신 거 맞아? 영적인 눈이 가리우면 거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풍성한 공급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동산의 모든 실과라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만을 제외한 그 모든 다른 나무의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인류를 향해 첫 번째 공급 포인트로 이 사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갈증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ne to wonder, Lord, I feel it. 내가 하나님이 충분히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자꾸 기대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여전히 옛사람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서운해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떠나고 하는 그 하나님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때에 공급하시지 않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에 드러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둘의 모습이 다 그 공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걸 몸으로 알고 있는 분 아니었을까요? 직접 자기가 내려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려고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사랑 그 자체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 공급하심 자체로 와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의식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뭐죠? 새해 다짐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 새해 다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근데 새로운 시작이 쉬운가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척하는 뿐인 것뿐이지 사실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의 인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할 때에 현실과 가장 큰 차이가 뭐죠? 게임은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끝내고 게임 오버시키고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인생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한 번 마약 중독이 돼서 뇌가 손상되면 아무리 리셋을 해도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 리셋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자동차가 쓱 긁혔어요. 그것만 안 긁었으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피고 페인트 칠하고 했어요. 그래도 그 차는 사고가 났던 차로 이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서 정말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그런 시작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바라는가 하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The Great Reset is possible. C.S. 루이스의 표현대로라면 undone, 되었던 것이 마치 안 되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에게. 여기 보면 진짜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자격 없는 작은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리셋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 타지에서 너무나도 힘든 모습으로 리셋하고 싶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하면 성경의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아니 어쩌면 일어났을런지도 모르겠죠. 그 옷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옷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아들 요셉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피 묻은 그 채색 옷 있잖아요. 아마 평생 보관하지 않았겠어요. 내 죽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왔잖아요. 이 옷, 피 묻은 그 옷이 아닌 정말로 자기가 처음 해줬던 그 옷, 아버지가 입혀주고 싶지 않았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요셉은 그것이 필요 없을 만큼 풍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여기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그냥 반지 끼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고대 문화에서 이건 뭔가 하면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받아서 이미 다 탕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아이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 그 아이의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발에 신발을 신기우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준비해왔던 멘트가 있거든요. 뭐예요? 내가 아들로 사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고 자격 없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준비했는데 그 말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끊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The Great Reset.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undone.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말로 새롭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이것이 이 아버지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누구에게도 가능한가 하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버릇없이 분노하고 질책하는 큰아들 같은 존재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저놈이 이제 쫓아내버려.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그래서 김성수 목사님 또 이 부분 설교를 하셨거든요. 김성수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3가지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비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비유, 마지막 네 번째가 잃어버린 큰 아들의 비유.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1분의 1.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잘 모릅니다. 정직하죠.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한 발자국 더 가는 분들은 지금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들, 혹은 그 당시에 AD 70년에 일어났었던 예루살렘의 파괴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안 들어온 것으로 보는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름 들으면서 일리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아들 같은 자에게도 아버지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하나님 앞에는 가능성이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자신의 낮아짐과 천해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우리가 계속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라고요. 명예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도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명예를 너무나 중요하는, 우리가 한국에 살아봤으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얼굴이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의 낮아짐과 천해짐을 아들들의 회복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도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누가 발견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다가 돌로 치는 거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아버지, 나 당신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버려서 유대인으로서 살 수 없는 그 허랑방탕한 삶을, 그 더러운 삶을 살다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었다라고요? 아버지가 지키고 있었다라고요. 아버지가 친히 낮아지시고 천한 대우를 받음으로 자격 없는 이 아들들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낮아짐, 그것이 온 세상이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낮아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낮아지심을, 그 희생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이 낮은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잖아요.
어디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뚜벅 그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뱉을 것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며, 사람들이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놓고 창피하게 만들어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잃어버린 그 귀한 것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자들을, 죄인들을 회복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낮아짐과 천해짐을 감당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 어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봐라,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렇게 고대의 그런 잔인한 대속적인 죽음, 제사, 십자가의 피 흘림 이런 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랑면 다 되지, 용서면 다 되지. 아니요, 보면 이 아버지가 충분히 낮아지시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나의 태어남과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모습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나는 그냥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좀 더 뛰어난 지능과 좀 더 세밀한 감정선을 지닌 그런 하나의 짐승일 뿐이죠. 그런데 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존재구나 라는 나의 존재성을 깨닫고, 나의 자아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내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런 삶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엄청난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재미없는 종교, 생각해봤어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와 종교개혁 기념일 두 개를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걸 것 같아요. 되게 재미없겠다. 할로윈은 일단 할로윈을 믿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날 진짜 귀신이 오는데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사람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왜요? 재밌으니까. 종교개혁 기념일은 되게 중요한 날인데 왜 안 해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거 하면 항상 강의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세미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종류의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쭉 읽어보면 어린 양의 비유에도 보면 차단했을 때 그걸 어깨에 메고 와요. 잘 생각해 봅시다. 양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죠. 그런데 그걸 어깨에 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겠어요? 이놈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가지고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녹초가 되겠구만, 이러고 메고 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즐거워서 어깨에 맸다. 하나님 정말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즐거워하는 분야가 우리가 생각되는 죄악된 세상의 방향과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즐거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그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표현을 써요. 파티하자라는 거죠. 잔치를 벌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일들을 기뻐한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항상 하나님은 찾으시고 찾으러 나가시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고, 그리고 그 찾아냄 이후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전파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즐기자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뒤에 이렇게 붙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은요, 그 아버지의 공동체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계속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 중에 하나를 뭐로 보고 있어요? 기쁨, joy로 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도 사랑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love, joy. 그만큼 기독교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에, 정말 그 크고 엄청난 기쁨에 같이 동참하게 되니까. 그가 기뻐하는 기쁨은 뭐예요? 죄인이 돌아와 회복되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걸 기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죄인들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자신의 깊은 어두움을 우리에게 다 쏟아낸다라고 해보세요. 그게 폭력적인 방법이건 정서적인 방법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처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구원자 신드롬에 걸려서 감당하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감당이 안 돼서 마지막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걸 체험해야 진짜 인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일찍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되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딱 만나면 살짝 피하고 멀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바리새인들 이래라 저래라 놈들 이렇게 나쁜 놈들 저렇게 나쁜 놈들 막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앉아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진지하게 살아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었던 세상은요, 망가졌던 것들에 대하여 꺼립니다. 왜냐하면 그 망가짐이 나에게 전염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철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 우리가 그 병이 옮게 되잖아요. 그건 뭐 의료적인 것이 되었건 심리적인 것이 되었건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 항상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은 망가진 것이 내 옆에 오게 되면 나를 같은 모양으로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리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누가 이런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고 싶겠어요. 이런 동양적인 문화에서. 진짜 한국의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부끄러운 문화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 가문에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 아이의 연약함이 이 가문의 연약함으로 전염될까 봐.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 새끼를 할지라도 그렇게 멀리하고 꺼려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너무 죄긴 죄지만
그 사람에게만 그 어떤 특정 케이스에만 한정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똑같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진 망가졌던 것들을 회복시키고야 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한다면 예수여,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기쁨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것에서 기뻐해야죠. 아니, 하나님도 완벽하고 그런 것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과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꺼리는 이 망가졌던 것들에 대한 그 갈망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독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망가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내가 그 자리에 덤벼들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어떤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가진 것을 나는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망가진 자를 같이 품고 가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망가진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상담이나 어떤 인간적인 친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그것이 인간을 회복하는 길임을, 그것이 망가진 죄인을 회복하는 길임을 나도 인식하고 그 망가진 대상에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쌓일 때에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지 인간의 친절이 쌓일 때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인간의 친절이 쌓이면 아까 결국 어느 자리에 이른다라고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지막 바닥에 보고야 나서 이제는 당신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정말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영혼에게도 선포할 때에, 공동체가 함께 그러할 때에 그 망가진 영혼이 인간이 아닌 이 하나님, 이 회복과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이런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게 죄인들이 끌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좀 따라다녀봐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망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래 니들 힘들었지, 이렇게 무시받느라고 참 힘들었겠다, 나는 그런 거 무시 안 할게, 그냥 와서 쉬어,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 사람들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 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테니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의 삶을 살았었던 사람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았던 얘기를 했던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들은 이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죄를 정말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진짜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도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낳는 아들들은 완벽하고 잘난 아들들이 아니라 못나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걸 피하지 않고요. 그 아들들에게 할 얘기하고 그들이 받아야 될 교육 다 시키면서도 그 아들들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고 그 아들들이 회복될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 주변에 자기 보고 담배 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이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예수님 딱 그런 겁니다. 어른인데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이끌어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었을 때 너무나도 크게 기뻐해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격체에게는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꾸역꾸역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엄청난 기쁨의 소유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설교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작은 아들이고, 한 명은 큰 아들이고, 한 명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아들이 잃어버린 나머지 2 아들을 위하여서 이 아버지가 수치와 낮아짐을 감수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그 낮아지는 곳을 향해, 그 희생과 고통의 장소를 향해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영원한 아들은 그 나머지 아들들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며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외침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외침과 흡사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 된 다윗이 압살롬,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면서 그 자격 없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 국가 국민 전체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가슴에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외치심이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외치셨던 그 외침일 겁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 예수야. 그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당하신 영원한 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수 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그리워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리움 가운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인생에 우리를 찾아 나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찾아내어 반드시 당신께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드러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삶의 걸음들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것이 쉬운 상황이건 어려운 상황이건 간에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